안녕하세요. 2026년도 1학기 선교학입니다. 선교의 성경적 비경. 5쪽이죠. 선교의 성경적 비경. 선교의 성경 비경. 선교의 기초를 보고 선교의 개념을 보는데, 선교라는 것은 성경에 게시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수행을 해나간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 진리의 재발견이 있었고, 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93년도 윌리엄 캐리가 선교회를 창설하고 인도 선교의 길에 오른 것을 계기로 해서 선교에 대한 열의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1815년부터 1914년까지 한 세기를 위대한 전도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1815년 부터 1914년 선교의 네, 1910년에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 이후에 선교의 고전적 선교 개념과 목적은 거부당하고 선교 발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1920년부터는 선교학은 보다 효율적인 타문화권의 선교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또 선교학은 신학의 문화인류학 그리고 역사학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적 학문으로 발전하게 됐죠. 선교학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대표적인 것은 많이 있지만, 먼저 티벳의 정의를 볼 수가 있어요. 티벳. 티벳. 아라나 티벳은 선교학은 학술적 방법론이나 사이언스로 정의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선교학은 학술적 방법론이나 사이언스로 정의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에 관련된 자료 문헌이거든요. 그 때문에 자료 사용을 포함한 역사와 또 인류학의 원료와 기술,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신학적 기초를 연구하면서 기록하면서 응용한 거예요. 이 선교학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백커는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메시지가 전달되는 절차죠. 두 번째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회중을 조직하는 일, 결신자를 회중 속에 연합시키는 일, 교회 구조의 신교의 성장과 그 타당성, 내적 성숙과 외적 전도, 그리고 여러 문화 유형 속에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가브람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메가브람. 도널드 A. 메카브라는 복음을 선포를 통한 결신자 획득과 그들을 교회 회중 속에 연합시켜서 교회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운동을 선교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메카브라는 교회 성장학의 선교학의 구심점이 됐고, 그것은 신학과 인류학을 비롯한 행동과학,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이 교회 성장학을 지원하고 보고 있습니다. 메카브라는 선교학은 복음 전달의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신자의 공동체를 배가시키면서 전인 구속을 확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선교학은 기독교 신앙의 전파를 지급하는데 이것이 선교학의 중심이 된 거죠. 선교학은 기독교 선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명령으로 확신하고 이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리라.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 선교는 세계 안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지요. 정확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어요. 17세기 초 환란의 개혁파 신학자 보에티우스, 그의 저서를 보게 되면 선교의 목적은 이방인의 회심, 이방인의 회심입니다. 교회 설립과 확장, 교회 설립과 확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첫째, 이방인의 회심, 교회 설립과 확장,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에티우스의 고전적 선교 개념은 현대에 와서 바벨크, 바이엘하우스,
의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세 가지 목적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종관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총을 나타내고 지상교회의 사도적 직분을 말하면서 죄인의 회개와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선행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회심, 이걸 봅니다. 이방인의 회심. 이방인의 회심.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은 부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회심과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사로 삼는 운동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을 회심하도록 인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운동은 교회 설립과 확정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자, 첫째는 회심의 내용을 봅니다. 회심의 내용. 회심에는 양면이 있어요. 신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죠.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는 회심은 옛것과 죄의 속박을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신적 측면을 볼 때는 회심은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놀라운 복이 바로 변화다. 구원을 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는 거죠. 나 혼자만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감사와 구원의 확정이 선교의 추진력입니다. 두 번째는 회심과 과정이죠. 회심의 과정. 회심의 과정. 성경은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고백하게 하고 또 용서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실 거죠. 그런데 회심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 용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심의 신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회심에 관련된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회심의 인간의 측면. 구원을 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선교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신앙의 복종의 결정을 추구하고 이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의 권면 앞에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회심의 인간의 측면에 보니까 요구된 것은 죽기로 돌아온다. 회개한다. 신앙 고백, 믿음의 행위입니다. 회심의 인간의 측면은 첫째는 뭐예요? 죽게 돌아와. 그 다음에 회심. 회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 네 번째는 믿음의 행위. 죽게 돌아온다, 회심한다, 신앙 고백, 믿음의 행위. 그러면 세 번째는 회심의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회심에는 개인적 회심과 집단적 회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가족 단위, 그룹 단위, 지역 공동체 회심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교회 설립과 확장입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선교의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선교, 세계 선교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행 조건이라고 주의 말씀에서 도안에서 주의 재림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선교 활동을 담당할 교회를 세우시던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 성경에서 교훈하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행이 되어야 되고, 성경에서 교훈하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해서 수행된다. 선교의 수행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완성시키신다. 선교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상 명령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교는 지상 명령이다. 이 브루스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킨 것을 교회에 설립하고 세계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루스는. 바울 사도는 교회라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더위에 세워진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게 되면 교회라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형성이고 징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선택에 근거한다는 칼빈의 말은 교회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루어진 메시아적 공동체인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사도시대의 교회를 등장했고, 이 말은 선교 시대가 먼저 있고 교회 시대가 뒤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즉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해서 그 역사 안에서 구원의 증거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설교했고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다.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5,000명이 믿었다. 남자가 5,000명이 믿은 것은 다른 가족까지 합치면 수는 놀랄 만한 숫자죠. 이것은 성전에 모이기도 했고 또 작은 집단을 통해서 모이거나 가정교회를 형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신약교회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약에서 오늘날과 같은 외형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가정교회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에서 교회 설립과 확장운동은 교회가 예수의 부활과 재림에서 수행됐고 바울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교회 설립과 성장은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현세적인 목적이고 동시에 수단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의 구원이고 선교의 메시지 내용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이에 대한 복음입니다. 선교의 지상 명령은 교회의 설립과 확장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 성장은 세계 안에서 회심 운동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적 이론을 구체한 호켄다이크는 보에티우스가 선교 목적을 교회 설립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보에티우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설립은 만일 선교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의 배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거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일문이 구정되고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말로 가득하죠. 에스겔서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 눈에 내 존재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신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가까웠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언한 것이 전도예요. 그의 교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선교의 기본적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세상의 대변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지요.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위기와 혼란이 오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관심과 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교 활동의 원동력마저 없어지고 인간의 이론과 사상을 중시하는 비극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기초를 봐요.
교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인류를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곧 택함받는 백성들의 의무죠. 자, 따라서 선교는 교회가 계획과 예산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업계획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도적 직분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선교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류 구속의 의지가 근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 완전히 표현되고 있다. 돌아오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외에 다른 선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는 말하기를 사도 시대에서는 교회가 선교에 완전한 일치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확장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 활동을 좌우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 회중은 선교를 참여할 길을 잃게 됐고 영적 원동력까지 상실하게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등한히 할 때에 신학은 선교를 하나의 부산물 정도로 여기면서 선교를 역사에 나타나는 현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역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역사화인 것을 생각할 때 선교의 성경적 근거가 중요하다. 이 선교의 이유를 근거서는 선교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근거함과 동시에 이방의 주를 바라보고 복음을 필요하고 있다는 주장 외에는 없어요. 이 이론은 로마서 5장 12절 근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근거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10절 어느 역사적 시기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문맥에 볼 때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이고 마지막 날의 묘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기독교 선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되죠. 자, 선교에 용서한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하기 전에 이 복음을 필요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선교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내린 선교의 대명령이 확실히 근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대명령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걸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교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근거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대명령이 서 있는 겁니다. 이방이 주를 바라보고 복음을 필요한다는 표현은 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을 향한 구령의 간절한 감정을 경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야 돼요. 선교에 대한 오해. 선교에 대한 오해. 기본적으로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선교에 대해서 이해가 변형되기 시작했죠. 이것은 WCC 진영과 또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 사이에서 일어난 신학적 마찰로 인해서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양 진영 사이에서 일어난 선교의 이론에 대한 양극화 현상은 오늘날의 선교 활동의 큰 비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선교 개념은 급변한 사이에 적용을 한다는 이유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1965년도 독일에서 출판된 조리에프 바이스룸 하나님의 선교가 198용으로 번역이 출판됐는데, 이 책은 소위 신음의 죽음의 신학, 후유증에 시달리는 미국 신학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이스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활동의 유일한 근거라고 선언했죠. 즉 교회론적 선교 개념을 삼위일체적 선교로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요. 근데 선교는 이 교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어요. 그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말미암아 세상에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교회는 잃어버린 세상,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회중이 고치성의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스돔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원래적 의도에 벗어났어요. 뉴델리대의 문서나 웁살라대의 문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원래 바이스돔의 주장이 이탈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의 한복판에 그리고 세계 사회의 진행 과정에서 그의 목적을 수행한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도전에 대한 불가피한 응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복종의 감정적 형태로 이해가 된다. 이것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보에티우스의 이론은 좋은 것이기 하지만 그들의 시대를 적절했고 오늘의 급격한 현실에서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조 그 자체를 개혁하고 구조학을 제거함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개선시켜서 나가서 뉴 휴머니티 구현할 수 있는 선교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 개념의 확대의 변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회 참여의 절대주의의 우위성이 강조되고 선교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뉴 휴머니티의 구원 내지 지상 천국을 변질되게 되었다. 근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죄와 속박에서 더 나가서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선행되지 않고는 사회 구조학의 제고와 뉴 휴머니티의 교회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따라서 여기에는 미래적 종말론의 박진감과 약동하는 신생의 헌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국전도를 인한 회심운동은 사회 구조의 악에 도전하는 일꾼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되고 단순한 사회운동이 회심운동으로 초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운동이 회심운동을 초래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다음에 시시 진영에서 이러한 선교론을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론도 바탕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즉 사회 정의와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과오를 제거해야 된다. 자, 오늘날 선교 개념의 혼란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통해서 현대의 선교 이해의 새로운 감각을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이론은 1960년대 민권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고 또 이 운동을 출시시키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참여가 선교의 전부요
유일한 목적이라고 강조함을 통해서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붕괴시키는 선교 개념에 혼란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 죄악과 죽음에서의 구원이 사회구조 악에서 해방 내지 뉴 휴머니티의 구원을 통해서 대체할 때 결과적으로 선교열애가 저하되고 그리스도의 선교의 명령의 참뜻을 왜곡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정향에 대해서 반작용을 일어나는 것이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선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를 봅니다. 5번. 선교의 방향 제시.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선교 개념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자 복음주의 입장에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되어 있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아요. 히튼 선언이죠. 선교 히튼 선언. 이 히튼선은 미국 내의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에서 WCC의 선교 이념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죠. 이 WCC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조직이 됐고 1961년도 뉴델리에서 국제선교협의회와 합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IMC, YCC 산에 들어간 거죠. 그 결과 선교의 적극적인 가능성이 발휘되지 못했고 약화돼서 인간화 복음화라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WCC의 선교 개념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의 공개적 도전이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히튼 대학에서 오인 국제대회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대회는 한 900명 구미 선교사와 제3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 명령을 모색했고 이 WCC에 대한 맹목적 비판이 아니라 그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판이었어요. 이 히튼선은 독일의 바이레무스 교수와 미국의 베가브라 교수에 대해서 그 정신이 더욱 촉진했죠. 그 WCC의 선교 이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시작된 겁니다. 그 히튼선은 복음주의자들에 의한 첫 번째 비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깊은 것이고 이것을 말미암아 새로운 선교의 열의가 되는 계기가 됐다. 그다음 두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죠. 프랑크푸르트. 히튼 선언 이후 WCC의 음사라 대회를 전후해서 베가브라 교수는 그들과 계속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바이엘하우스 교수가 복음주의 시정을 지도하고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대해서 호소했고 독일 선교협의회를 침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바이엘하우스를 중심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선언문을 발표했고 이 선언문은 히튼 선언보다 신학적이고 선교학적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튼 선언이 그리스도인의 수평적 의무, 사회적 의무를 인정하면서 수직적 의무, 즉 선교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선교적 의무의 우위성을
신학적으로 강조했다. 선교의 본질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결정될 수가 없고 인간하고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래서 대해 궁극적인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CC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의 선언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1973년도 방콕 대회의 오늘의 구원을 선교 주제로 등장시키고 인간만이 선교의 목표라고 강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단 서약입니다. 로단 서약. 로단 서약. 1974년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스위스의 로잔에서 세계복음화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150여 개 국가가 참여했고 거기에 3,7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게 됐는데 여기서 발표된 것이 로잔 서약입니다. 이 로잔대회는 1966년에 베를린에서 모인 세계복음화 대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모인 대회인데 선교인의 혼돈에서 오는 선교인의 저하를 막고 변천한 세계 불변의 복음을 적응을 했고 또 긴박하게 전달할 사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전통적인 선교 이념을 재확인하고 선교의 열의를 진작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선언입니다. 서울선언. 서울선 1975년도 8월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선교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어요. 자, 아시아 14개국 대표와 구미 옵서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순복음중앙교회에서 서울선언이 발표됐죠. 서울선언은 WCC가 선교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 선언, 프랑크푸르트 선언, 베를린 선언 정신을 개선해서 아시아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교회 중심의 선교 형태에서 제3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의를 강조했던 것이죠. 이것이 서울선언이 가지는 시대적 의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